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절기 끝날에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심령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온 가족이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은 제가 끝나는 시간에 다시 봉헌하도록 하기로 하고 먼저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영월지방 26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촛대를 옮겨주심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청지기의 사명, 시배구 관리를 잘 해야 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시배구 관리를 잘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돌보아 주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로부터 유아, 어린이, 그리고 초, 중, 등, 고등, 그리고 청년, 우리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온 가족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둥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귀한 예물을 봉헌했는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큰 복이 이제 집회 이후로부터 산 간증들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여 냈는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산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으니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보고 목례하면서 이제 코로나 시대라 이렇게 악수도 못하고 하니까 목례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성령 받읍시다. 힘이 좀 있어야죠. 성령 받으 성령 받읍시다. 아멘을 크게 해야 돼. 교회가 제가 이 부흥회를 다녀보니까 아멘 잘하는 교회치고 부흥 안 되는 교회가 없어.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거는 아멘을 잘하는 교회죠.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이름도 안 밝히고 교회 다녀. 근데 이 할머니는 죽었다가 관들고 나가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서 이 개척교회만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나는 총각으로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늘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그냥 예수 할머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어디 가서 또 이렇게 떡을 사다가 먹다가 내 입에다 넣어줘.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말씀이 떨어지면 이가 빠져서 아멘이 안 돼가지고 아멘 그러는데 이분이 전라도 분이야. 전라도 분인데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오메종고 어쩌까이 이래요. 근데 이분은 그 전도관을 다니셨던 분이에요. 전도관을 다니면서 많은 그 전도를 했대 자기가. 근데 죽었는데 너는 잘못 믿었다고 지옥으로 가라 그러더래.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그 잘못 인도한 사람들 바르게 인도할 테니 한번 기회 달라고 매달렸대. 그래서 자기가 관들고 나가다 살았다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만 하는 분이야. 전도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그 천국 세계를 보고 와서 그런 영적인 얘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갖고 아멘 하면 오메정거 어쩌까이 오메정거 어쩌까이 막 이러니까 교인들이 막 웃지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교회 부흥되게 하려면 아멘이라도 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김옥분 권사님인데 나중에 처음 믿을 때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야. 너무 하나님 말씀이 자기는 그렇게 꿀같이 달더래. 그 말씀이 떨어지면 이분은 꼭 아멘을 해도 더블 아멘을 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딴 사람을 볼 필요 없어.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하는 거야. 왜? 나를 막 기쁘게 하니까 설교가 저절로 나와. 저절로. 그 우리 교회는 아멘이 넘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구역회를 할 수 없어서 감리사님이 오셔서 구역회를 하는데 그때 감리사가 조광삼 목사님이셔. 은퇴하셨지만 그 조광삼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분은 또 원고만 읽는 분이야. 절대 교인들 안 쳐다봐. 원고만 들여다보고 있어. 여러분 설교는 눈도 아이 컨택도 있어야 되고 표정도 설교거든. 입모양도 설교인데 그냥 요즘에 보니까 막 그 방역단체에서 목사님들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따가 아니 메시지는 표정도 메시지다. 표정도 메시지인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나는 벌금 내더라도 벗겼다. 그래서 설교를 했죠. 근데 이 조광삼 목사가 와서 우리 구역회 하기 전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인들이 말씀 들으니까 아멘 그랬단 말이야. 이분이 그 아멘 소리에 놀라서 교인을 쳐다봤다가 어디를 읽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게 이분이 더듬더듬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설교할 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잃어버렸잖아. 그리고 막 신경질을 부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애들도 이렇게 학교에 가서 출석을 부를 때 자기도 모르게 아멘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분이 야단을 치더라고. 근데 그 교회는 냉랭해 가보면 찬바람이 싸늘하게 이래. 근데 나는 다른 데 가서 아멘 안 하는 교회 가면 숨 막혀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아멘 하라고 그래. 우리 교회는 아멘이 넘치는 교회가요 부흥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다가도 아멘 해야 돼. 그 우리 김옥분 권사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설교하는 거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 부산 수영로 교회 그 목사님 전화이 뭐죠? 은퇴하셨죠. 네, 정필도 목사님. 그 정필도 목사님은요 진짜 표정이 없거든. 그냥 송장 같아.
이렇게 설교를 해.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후배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기는 설교를 하면서 표정이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아주 밝게 말씀을 꼬박꼬박 듣는 사람만 쳐다보고 한대요. 그래야 설교가 잘 된대. 설교를 하는데 옆에서 인상 쓰고 막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하든지 잡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인간 또 뭐가 걸려들었나? 또 뭐에 상처를 받는, 이게 잡념이 들어서 설교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설교할 때 표정 잘 짓고 목사님의 말씀 떨어지면 고개 끄덕끄덕 이런 사람들, 그 사람만 보면 목사님이 준비하지 않은 설교도 성령으로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잘하면 복이죠. 뭐 못하는 거야. 팔자지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멘을 통해서 부흥된 교회예요. 이 영월지방도 아멘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막 우리 교회 장점이 그거예요. 전도사나 이런 사람 설교를 시키잖아. 그러면은 은혜가 돼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설교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힘내라고 응원하는 아멘을 해줘. 딱 응원하고 실수해도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래요. 전도사님들 이렇게 오면 야, 전도사 때는 실수를 해도 다 용서가 돼.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할 거야. 왜냐? 응원하기 위해서. 좋은 설교자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던 그 후배 부교육자들이 다 목회 나가서 목회를 잘하는 거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같은 지방에서, 우리 중구용산 지방에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있는 사람을 같은 지방에서 데려가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같은 지방에서 2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분이 감리사하고 막 뭐 이렇게 선교부에서 또 한 사람 일하고 그러니까 예수마을교회가 다 해먹네 그러고 있어요. 예수마을교회도 아닌데 그 다 해먹는데 먹는 것도 웃걸랑. 오늘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원은 뭘로 받죠? 또 방언한다. 방언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 구원은 뭘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인간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도리를 똑바로 가르쳐줘야 돼. 단순한 거지만 그 원리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그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오직 예수. 아멘. 다시,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은 왜 받아야 되죠? 자, 성령 안 받았으면 구원 못 받나요? 아, 왜 그냥 표정이 얼음판에 자빠진 황소처럼 눈만 말똥말똥거리고 있어. 대답을 해야지. 부흥에는 이렇게 주고받고 해야 돼. 구원은 뭘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테니 떠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에 이 베드로나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성령을 받기 전인데 이때 죽었다고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느냐?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은 사역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성령은 뭘 위해서 준다? 사역을 위해서. 너 기분 내고 너 능력 가지고 무슨 뽐내라 이래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하라. 그래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그래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 되리라 그랬어?
되어지는 거야. 그냥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야, 그냥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도하라 그러면요, 그냥 두려워가지고 전도를 못해.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뭡니까? 여기 구청, 군청이 어디예요? 아니, 예수 믿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군청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많아요. 기도할 때도 안 믿는 사람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하게 다 기도하고 밥 먹어도 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니까 아유 저거 기도하면 또 흉볼 것 같고 안 하자니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품 오는 척하고 맨 그리고 밥 먹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은 누가 받는 거냐?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받더라고. 믿는 자가 받아요. 아멘. 자,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자, 시작. 나를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와.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백보의 신앙이 나와.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머리로다가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요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성령을 탁 받잖아?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사는 사람은 뭐라 그래? 그 사람 참 배보 있다, 배짱 있다. 여기는 안 그려? 응? 성령 받아야 배보 있게 믿는 거예요. 배짱 있게 믿는 거야. 이는 그게 뭐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말이 뭐냐? 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이에요. 받았다가 아니고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있잖아요. 요한 웨슬리가 엄청나게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대로 규범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규칙적으로 살아가니까 그분의 별명이 규칙쟁이, 메소디스트예요. 메소디스트. 이렇게 경건주의하고 하나님 말씀도 철저하게 하는데, 이분이 조지아주로 선교를 가요. 미국에 선교사로 가서 하는데 이분이 선교가 안 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대단하게 아주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요한 웨슬레가 그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조금 가면 조지아주예요. 그 조지아주에 거기에 이제 선교지로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병을 얻었어. 병을 얻어갖고 누웠는데, 그때에 이 웨슬리의 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옆에서 잘 웨슬리를 돕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예쁜 여인이,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가씨의 이름이 합키예요. 합키. 미스 합키. 근데 이 웨슬리는 그 엄마가 깡패요. 자식들을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깡패같이 키워서 여성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 전부 다 아들만 있어가지고. 그런데 합키가 야들야들하면서 아우 미스터 잔 웨슬리 하면서
막 간호를 하는데 웨슬리가 한 얘기요. 그 여자만 오면 여기서 정력이 불타오르는데 예수고 나발이고 읍더리야. 경건이고 뭐고 그 여자가 오는데 자기가 그래서 그걸 절제하느라고 그걸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여기에 인디언들을 전도하러 왔는데 이 인디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합기가 너무 잘 사는 집에서 너무 귀한 집에서 자란 여인이야.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고 머뭇대는 순간에 이 합키라는 여인이 윌리암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탁 웨슬리의 교회로 예배드리러 오니까 그 예배드리러 오는 웨슬리 보고 웨슬리가 열받아가지고 저 부정된 여인과 저 남자를 이 성찬에 받지 못하게 내보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격 모독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쫓겨나죠. 근데 웨슬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웨슬리가 실망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쫓겨온 거죠.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아주 웨슬리는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가 의롭게 산다는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줄 한 거야. 그때에 모라비안 교도의 선교사인 피터 벨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웨슬리를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당신이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믿음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의로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워져야지 내 노력으로 당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날 그가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가슴을 찢어가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자기를 그냥 강타해버려. 강타해. 그 웨슬리가 거기서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웨슬리의 그 회심을 그때 회심을 성령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회심일이야. 근데 웨슬리가 진짜 성령 받은 날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1738년 12월 31일 날 11시 반에 모여서 26명이 뭘 하냐면은 그 성만찬을 해요. 거기서 마지막에 성만찬을 하고 기도하는데 1739년 1월 1일 새벽에 그 26명이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 입신을 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때부터 성령이 웨슬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웨슬리가 설교하면 웨슬리 설교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웨슬리가 설교하면 다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산인해 구름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감리교회가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회심만 주장하는데 진짜 웨슬리가 성령 받은 건 1739년 1월 1일입니다. 내가 웨슬리의 성령론을 다 정리를 해놨거든. 제가 왜냐하면 웨슬리 목회를 하는 목사니까. 그러니까 웨슬리가요 엄청난 사람이야. 성령이 역사하는데 전도를 하러 가다가 막 성도들이 귀신이 쫓겨가고 막 입에서 거품 물고 쓰러지고 방언하고 막 이래. 근데 그 당시에 장로교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하나 있어. 그게 누구냐면 조지 휘플드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 부흥 강사가 있는데 너무너무 부흥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자기가 못하고 웨슬리를 대신 세운 거예요. 너무 많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웨슬리가 설교하고 나면 사람이 다 뒤집히고 막 회개하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웨슬리가 조지 휘플디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더라, 입신도 하더라. 그랬더니 이 장로교 목사 조지 휘플디가 뭐라고 하니? 그런 거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웨슬리는 있어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은 없다니까? 그래, 있어. 그럼 우리 둘이 같이 연합 집회하자. 그래서 둘이 같이 집회하는데 막 방언도 하고 입신도 하고 환상도 보고 막 미친 사람들이 가래도 품어가면서 쓰러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 조지 휘플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있네. 근데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웨슬리가 보니까 얼마가 지나고 가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회심한 사람들을 30명씩 모아서 웨슬리가 저들을 양육해요. 그게 이제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소사이어티. 신도회라고 그래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보니까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숨어서는 목사님 앞에서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는데 나가서 또 딴짓을 하는데 목사가 그걸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요거를 조그맣게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속회야. 크레스 미팅이라고 하는 속회를 만드는데 10명에서 12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를 만들어서 서로가 그들을 잘 돌보고 또 그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게 하도록 해줬는데 웨슬리가 이렇게 보니까 핵심 멤버들이 잘 훈련받으면 안 돼, 훈련돼야 되겠다. 예수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코어 멤버라는 핵심 멤버들을 예수화시키는 성화 훈련을 하는 밴드라는, 이 밴드라는 말이 묶는다라는 뜻이야. 묶는다. 그 밴드원을 만들어서 움직이는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냐면 그 영국의 그 진젠도르프의 경건주의 운동하고 있는 그 진젠도르프, 독일의 진젠도르프한테 그걸 가서 자기가 배워요.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모라비안 교도들을 데리고서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데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근데 두 가지 조직이 있어. 하나는 코러스, 하나는 밴드. 근데 코러스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막 섞여 있는데 밴드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예수쟁이들끼리 모여서 훈련시켜서 성화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웨슬리가 너무 좋아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게 그 밴드원이라는 사람들을 데리고 뉴룸이라는 교회를 세우죠.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속회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회는 이 조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핵심 멤버 가운데 목사급으로 평신도를 끄집어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셀렉트 소사이어티라고 그러는데 목사들의 선발 그룹을 뽑아서 평신도가 목회하게 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웨슬리야. 감리교가 굉장히 조직적인 거예요. 몰라도 그냥 아는 척하고 고개를 끄덕거렸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감리교의 올바른 그 신앙의 그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거룩의 운동이 감리교회가 사라져버리고 제도인 그 감독제도라든지 뭐 감리사제도 이런 것에 서로 그런 데다가 정신 팔려 있어. 나는 장로님들도 보니까 너무 정치 쪽으로 빠져 있는 거야.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의 본질은 놓쳐버리고 이상한 조직 시스템으로 가버리니까 감리교가 영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 영월지방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성령 받아야 돼. 그래야 웨슬리의 후예가 되는 거예요. 웨슬리가 막 선교로 가다가 이 나무 뿌리에 딱 채가지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 그러면서 웨슬리가 뭐란가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음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네 발로 일어서라.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래서 웨슬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는데 부러진 뼈가 붙어버려.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말 타고 다니면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웨슬리가 복음 전하면 뭐 술집이고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동안 훈련을 받고 지금 벌써 9시간이요? 오늘 지금 이제 10시간째잖아요. 그러니까 9시간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대로 사역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되느냐?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교회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기까지 떠나지 마라. 오늘 성령 못 받으면 가지 마. 아예 그냥 못 받으면 드라이기 갖다 막 지져.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으세요. 아멘. 그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에서 보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뇌세포가 평상시에 10% 이상도 못 쓰는데 뇌세포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90%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근데 그때에 성령에 의해서 뇌세포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탁 열려버리면 그 사람에게 은사라고 하지만 탁월한 재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성령 받으면 두뇌가 바뀌어버려. 공부 못하는 애도 공부 잘하고 탤런트가 없던 애들이 재능이 막 생겨나고. 아멘 좀 크게 쓰면 쓰겄다. 아멘. 할렐루야. 저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제가 이래봐도 초등학교 재수생이거든. 섬에서 그때는 우리 시험 봐서 갈 때니까 시험 봐가지고 좋은 학교 시험 받다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야 다시 시험 봐라. 근데요 재수해도 공부는 안 돼. 그래가지고 재수를 해가지고 겨우 좋은 학교도 아닌 대원 중학교를 들어갔어. 거기 들어갔는데도 성적이 중간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리고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이야.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강다리 목사님 부흥회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아요. 강력한 성령을 받고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두뇌를 바뀌는데 난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뭐냐면 수학을 시험을 보고 있는데 다 공부는 해서 갔죠. 외워갖고 갔죠. 근데 수학을 시험 보는데 갑자기 이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이 환해지면서 수학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외운 게 아니라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줄줄줄줄 썼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100점 맞았어. 근데 그때 수학 선생님이 이찬복 선생이야. 이 선생님이 날 들어 너 컨닝했지? 그러면서 그런 거 믿질 않는 거예요. 네가 100점 맞아? 야 너 컨닝했지? 그러길래 선생님 우리 반에서 100점 맞은 사람이 나 하나인데요? 그 선생님도 이상한 거야. 근데 그 뒤부터는 내가 무익 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는데 그 학교에서 1등자를 안 났어.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집이 어려운 거라니까 너 이 고등학교 가면 장학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해요. 난 인문계 가려고 그러는데 대원 공고를 간 거예요. 공고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3등까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멀리서 딱 보니까 맨 앞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 가까이 가보니까 없어. 장학생 발표 그게 내 이름인 줄 알았어. (3등) 안에 못 든 거예요. 얼마나 그때 실망을 했는지. 그러더니 하나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학생을 하게 하더라고. 전교 학생회장을 하니까 다 등록금 면제고 막 괜찮았어. 전자공학과에서 이제 이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꼭 하는 게 뭐냐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고 공부해라. 성령 받고 공부해라. 미국에서 가장 목사들에게 쌍욕이 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를 많이 하잖아요. 세미나를 이렇게 해주면서 요즘에는 젊은 목회자들한테 제가 무슨 훈련을 시키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한 시간 해봐라. 부르짖는 기도. 그걸 못해. 1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걸 못해.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서 막 겨울 같은 때 삼각산에 올라가 가지고요. 겨울에 비닐로 뒤집어 쓰고 얼어 죽으니까 비닐로 뒤집어 쓰고 거기서 뛰면서 막 기도하는 거야. 뛰지 않으면 얼어 죽어. 그러니까 뛰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쳐도 새벽 4시가 돼야 내려와. 12시 전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돼서 하니까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안 얼어 죽으려고 한장하는 거지. 거기서 졸면 죽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인데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고 이렇게 그때 목소리가 다 터지니까 아무리 가서 부흥회라도
제가 목이 안 쉬잖아.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 우리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고 오세요. 절대 신학교 나와가지고 신학 지식 많았다고 목회되면은 신학 교수들이 목회 잘하게? 신학 교수들 목회 사명 띄고 못해. 희한하게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없어. 성령 받으면 돼. 여러분도 성령 받으십시오. 집안일도 모든 것 내 힘으로, 스가랴 4장 6절도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도 뭘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받으면 안 되던 일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왜 준다고요? 사역을 위해서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뭘 줘요? 성령을 주잖아요. 성령을 주잖아. 아멘. 기드온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고 쓰는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불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야. 성령이 임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돼. 삼손은 능력이 어디서 나왔죠? 머리카락. 그러면 여자들은 왜 능력이 안 나오냐? 아니,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나왔다며요.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사기 14장. 사사기 14장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왔는가 한번 봅시다. 사사기 14장 6절. 찾으셨으면 아멘. 자, 못 찾은 사람은 이 앞에 떴어.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여호와의 영이 뭐요? 성령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머리카락이라며? 머리카락이라며? 아니에요. 삼손의 능력이 성령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무슨 머리카락으로 와? 15장 보세요. 15장 14절 보세요.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레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성령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성령 임하게. 누구에게? 삼손에게. 그랬더니 그의 팔이 묶여있던 밧줄이 불탄산과 같이 재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졌다. 재같이 후루룩 하고 떨어졌다. 그래서 삼손이 나귀의 세특표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쳐주겠다? 1000명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온 거예요? 머리카락이라며. 그러면 여러분, 대머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삼손이 머리카락에서 능력이 왔다 그러냐면 사사기 16장 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래. 사사기 16장 19절. 자,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이게요,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니까 자르니까 힘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거기서 왔다고 생각하는데, 성령은 어떤 자에게 주냐면 성결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성결된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자기의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상징이 뭐냐면 머리에 손을 안 대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곧 거룩이야. 근데 삼손이 지금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품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에게 머리카락을 자르죠. 성별된 거, 거룩함을 일러준 거예요.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상실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딱 잘라지니까 이 사람이 뭘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성을.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성령을 소멸시킨 거예요. 성령이 한 번 받으면 끝까지 있는 게 아니야. 소멸의 영이야.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십시다. 20절에 시작. 딜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여다쳤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거야. 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 삼손이 머리가 자라죠. 나중에 눈알이 뽑히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가 다시 자라면 저 사람이 거룩함을 회복한다는 걸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가 다시 쭉 자라서 거룩성을 회복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왔어. 그래서 성벽을 무너뜨림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 거죠. 삼손의 사명이 뭡니까?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령을 준 거예요. 사명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은 안 하고 성령은 안 받고 수수께끼나 헌다든지 들릴라의 치마폭에서 놀든지 이런 거예요. 그 나는 미국에 가도 자유여신상에 안 가는 거예요. 멀리서 보지. 왜냐하면 자유여신상에 계단에 올라가면 그 여자 치마 속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치마폭에서 놀다가 능력,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막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거짓되고 위선되고 경건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흉내는 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미혹의 영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들도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자꾸 사기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는 항상 뭘 했느냐? 예수 성품 운동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켰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성령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은 인격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성령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다시 크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은 인격의 신이야. 그래서 인격적이에요. 아무나 난 달래지도 않는데 주는 분이 아니야. 귀신은요, 비인격적이라 사모하지 않아도 기어들어가. 미치고 이러한 사람이 사모해서 미칩니까? 이 귀신의 영은, 마귀는 더러운 영이고 비인격적이라 막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인격적이 아니야. 굉장히 인격적이야. 그런데 성령 받았다는 사람 가운데 꼴값 떠는 사람이 있어요. 막 기도해. 근데 괴성을 지르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회방하는 거 있죠. 막 이상한 소름 끼치는 소리 내는 분들 혹 가다가 보시죠. 나만 듣나? 있어. 기도할 때 막 기도를 막고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분은 깨우쳐줘야 돼. 당신은 지금 성령이 아니라 벌써 덕을 끼치지 못하잖아. 덕스럽지가 않잖아요. 성령은 엄청난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전부 다 품성과 관계가 돼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무리 은혜 받아도 좋아도 인격적으로 이게 아니다 하면은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내가 보니까 오버해. 절제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은 절제한다고요. 절제하세요. 왜 은혜 받는데 지랄이야? 지랄은 지가 하고 있는데. 저는 집회를 지금 41년째 집회를 해. 나는 사실 신학생 때부터 붕의를 다녔거든.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양신 역사가 없어요. 왜냐?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비인격적인 게 아니야. 그냥 옆에 누구 오지도 못하게
치야 짜짜짜짜짜짜짜짜 니꺼 내꺼 내꺼 니꺼 그러면서 막 그냥 난리치는데 하나도 덕이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은 자기 기분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엄청난 인격적인 신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을수록 아주 겸손하고 아주 양선하고 선량하다 그 말이야. 성령 받고 나서 마귀가 역사하려고 그러면 바로 교만의 영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면 아주 찬바람이 싸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꼭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자가 받는다고? 사모하는 자.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장 1절에 오순절날의 이름에 이 120문도가 모여서 막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1장 14절에 한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위에 보면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라고 그랬어? 15절에 보니까 120명이 모여서 뭘 지금 사모하고 있죠? 성령.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막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누구예요? 120문도예요. 120문도. 120문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더니 저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사치기 사차포 했을까요? 나는요 교회 와서 그 재밌게 한다고 막 윷놀이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나는 그 윷놀이 할 때만큼 교인들이 소리 질렀으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저도 우리 교회에서 윷놀이를 하는데 그냥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올려놓고 잡아먹잖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 놀이도 그래. 공기도 올려놓고 잡아야 돼. 놓치면 지는 거야. 잡아야 돼. 제기차기도 내려놓고 올리고 내려오면 걷어차고 그러잖아. 널뛰기도 떨어뜨려야 내가 이겨. 그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자꾸 윷놀이 할 때도 잡는 것만 하는 거예요. 잡는 것만. 잡아먹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장로님들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윷놀이 하다가 목사 거 잡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잡았다 하고 또 목사는 또 장로님들 패를 잡으면 잡았다 그리고 하는데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했어. 장로님들 우리 윷놀이를 이게 잡아먹지 않는 윷놀이를 하자. 그게 뭡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하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그래가지고 꼴찌가 1등 되게 하자. 지는 자가 이기기로 하자.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것도 재밌겠네요. 했어. 안 잡아먹는 거예요. 안 잡아먹어. 먼저 가게 하려고 애를 써. 상대방의 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빨리 가시라고. 그리고 윷을 놀아서 내가 뭐가 나오거나 윷이 나오잖아? 겸손해지는 거예요. 또 왜 뭐가 나오냐? 왜 또 윷이 나오냐? 잘 나오면. 그런데 상대방은 축하를 해주는 거야. 뭐가 나오면 뭐다! 윷이다! 남이 잘 될 때 축하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말이 윷이 잘 안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윷을 놓냐면 대충 봐. 내가 걸나와야 잡는다 그러면 걸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 하고 거리 나오면 거리다 그리고 했는데 안 잡아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놓는 거야. 몇 번 하고 나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재미없어 못하겠다. 재미없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세상 놀이 은혜와 재미는 다르다. 그래서 교회가 재미없어 안 간다. 교회는요 재미로 가면 세상 재미 못 따라갑니다.
절대 교회는 재미로 가는 데가 아니야. 은혜로 가는 곳이지. 교회 가니까 은혜 받더라. 교회 가니까 은혜가 넘치더라. 이래야지. 아유, 교회 가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재미 좋아하지 마. 세상이 재밌어. 세상 가보세요. 막 발바닥 비벼가면 삐빠빠 눌러 미스 베이비 하면서 막 별짓 다 하고 멀리 기적이 오네 그러면서 미쳐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오면 재미있게 오려고 하면 안 되고 은혜로운 교회. 어느 교회가 은혜로우면 좋겠어요? 자기 교회 이름도 자신 놓고 해. 우리 교회는 뭐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뭘 중앙교회, 종합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지. 다시, 우리 교회는 뭐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보세요. 은혜가 넘쳐요. 막 이래야지. 우리 교회 재밌어요. 재밌어요. 뭘 재미야. 재미는. 교회는 재미로 다니면 안 돼. 은혜로 다녀야지. 자, 이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윷놀이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한 곳에 모여 사모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집사님 오셨지만 저분들은요 매일 기도해. 매일. 일하고 와서 너무 바쁘잖아. 새벽 1시가 돼도 와서 일단 교회 와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가. 그 그룹들이 기도해. 기도하는 데는 사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가 미안해. 나보다 더해. 목사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결심을 한 것 같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바빠요. 엄청 바쁘거든. 그런데도 기도하러 항상 그 그룹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는 거예요. 작년에 저 친구 혼자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전도한 게 100명이 넘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서울에서 교회가 부흥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사모하면 성령을 주는 거예요. 사모하면 뭘 준다? 성령을 주신다. 자, 그래서 저들이 보세요. 2절 막 기도하는데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의 기운이 그 마가다락방에 그 120문도에게 가득히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함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집에도요 부부싸움 오고 났잖아. 싸늘해져. 교회 집안 분위기가. 신방 갑니다. 신방 갔는데 부부싸움 하고 난 뒤에 간 거야. 갔는데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하는데 딱 가서 앉아보면 싸늘해. 이게 자기들은 안 그런 척 하는데도 벌써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어. 분위기 자체가. 교회도 가보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딱 엎드리면 아주 훈훈해. 등허리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근데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는데 딱 엎드리는 순간에 등싹이 오싹한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의 기운이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성령의 기운이 가득했다. 영월지방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운이 가득 찬 26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는데 거기 성경의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거기에서 막 있는데 그들에게 보였다. 성령이 임하는 게 보였다. 그들에게. 그러면서 성령은 임하는데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나. 자, 1절에도 그들이, 2절에도 그들이, 3절에도 거기 보면 그들에게, 4절에도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공개적인 거예요. 공개적인 거. 성령의 역사는 쉬쉬하는 게 아니야. 120문도가 다 알아. 성령이 임하는 걸. 성령 받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교회가 잘못되는 교회 뭔지 아세요? 쉬어요. 목사님 싫어하니까 어디 가니까 용한 데가 있어. 여러분 용이 막이야. 어디 가봐. 목사님 싫어하니까 우리끼리 몰래 가자. 벌써 몰래 다니는 게 귀신의 역사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영은 거짓 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성령은 공개적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공개적인 거다. 예, 공개적인 거야. 쉬쉬할 수가 없어. 그런데 공개적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야.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은사 있다, 뭐 있다는 사람들 보면 목사님 모르게, 목사님 싫어해. 이게 벌써 거짓령이니까. 그러니까 이단들도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말을 한다고. 자꾸 거짓하고 목사님 싫어하니까. 이간질하잖아요. 우리 교회 누가 알면 큰일 나. 그러고 가서 그 사람에게 물질 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해가고 이런 거예요. 성령은 다 임하는 거 각자가 다 받아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다르다고 해서 흉볼 거 없어. 하나님이 그분의 품성대로 다 주니까 각사 성령은 성령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어딜 보냐면 고린도전서 12장 찾으셨어요?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오는 사람은 예수 자랑하는 거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야. 예수에 대해서 악담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근데 교회를 욕한다는 건 곧 뭐냐? 믿음의 공동체를 욕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욕하는 거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교인들끼리는 성령이 임하잖아. 그러면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교회들끼리 막 시기하고 막 저주하고, 아유 나는 난 누구 뒤통수 베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아유 그 인간은 그냥 기도 소리만 들어도 나는 진잘말이가 나.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영으로만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성령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은 각 사람이 받는 거야. 성령은 공개적으로 역사하지만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7절 보세요. 왜 성령을 주는가? 7절 시작. 왜 준다고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 없어. 성령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품성에 따라서 성령을 주는 거예요. 누구는 큰 은사를 받고 누구는 적은 은사 받다 그러지 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데 쉬쉬하고 줘? 공개적으로 줘? 공개적이야.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11절 보세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해서 누구 뜻대로? 그의 뜻이 누구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 저 사람 받은 은사를 나도 주세요. 안 돼. 성령이 알아서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은혜 받고 나서 목사님 왜 장경동 목사가 지금 웃기질 못하세요? 그건 안 돼야. 그 인간에게만 맞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누구를 데리고 있었냐면 옛날에 그 코미디언 김정식이라고 해서 바풀떼기 그 친구가 이제 목사거든. 근데 우리 교회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부흥회를 가서 야 코미디언이 너 와서 간증하면서 재밌는 얘기해라. 되게 못 웃겨. 내가 더 잘해. 그 내가 그랬어. 야 너 코미디언인데 왜 그렇게 못 웃기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코미디언 할 때는 거기 온 사람들이 웃어주려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야. 코미디언이니까 웃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미친 척해도 다 웃는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 교회 웃으려고 온 사람 있어? 응? 웃어주려고 오는 사람은 없어.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웃겨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제가 낫더라고.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은사는 다 다른 거야. 다 달라요. 할렐루야. 나는요, 죽었다 깨도 장경론 목사 흉내를 못 내. 그분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저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분의 말을 못 따라가. 진짜 말 잘해요. 그 방송에서 뭐 MBC 뭐죠? 뭐지? 그 전에 그 프로그램 동치미. 그 동치미 할 때 보세요. 그 말쟁이들을 앞에서 치고 지가 딱 들어가서 쫙쫙쫙쫙 얘기하면 결론 끝나. 그만큼 사람들을 잡어. 재밌게 하면서도. 그거 아무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은사지. 근데 교인들은 또 단순해가지고 목사님 왜 그 사람 같이 못해요? 그러네. 그래서 나도 한번 우리 교인이 그랬어요. 목사님 왜 그분 같이 안 돼요? 그러길래. 집사님은 왜 안 되냐? 별걸 다 봐. 응? 아니 교인들은 참 희한해요. 설교도 딱 듣고 나서 은혜 안 되면 죽었죠 이러고. 성령은 성령님의 뜻대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서 성령은 인격의 신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세례 요걸 뭐냐면 성령 세례라고 그래. 세례는 1년에 딱 한 번 받는 거야.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야. 뭐와 같으냐면 결혼식과 같아. 정상적인 부부가 결혼식은 몇 번 해? 한 번에.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 받은 교회는 다툼이나 분쟁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으로 하나가 됩니까? 분열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가? 네. 교회가 성령으로 한 몸이 돼야 돼. 아멘.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야. 성령은 소멸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같이 오는데 그 성령 체험하는 그때가 그날이라는 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세례 받고 나면 성령 세례 받고 나면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니까 미운정 고운정 부부가 다 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계속 성령 충만을 채워야 돼. 근데 어느 때 채워지느냐? 계속 마시는 게 언제냐? 사역할 때. 성령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할 때 성령이 계속 마셔지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설교 안 하면 성령이 소멸돼. 마셔지질 않아. 근데 사역을 계속하면 막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려놔야 된다. 죽는 날까지 해야 된다. 여긴 대답 잘해서 너무 좋아. 그래서 그래야 성령이 계속 충만함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이 사역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다 좋은데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잖아요. 나는 놀라운 일이 생겨.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 사도행전 2장 2절에 다시 보니까 호련히 성령이 이제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는가 보세요. 호련히 갑자기 급하게 어디로부터? 다시 어디로부터? 장하길로부터? 저는 여러분 안내만 해주는 거야. 성령을 사모하면 주님으로부터 성령이 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능력 있다, 누가 신통하다. 아니야. 사람 쫓아가면 여러분 인생 망가져. 부흥 강사 쫓아다니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부흥 강사도 여기 가서 같은 설교하고 저기 가서 같은 설교하는 거 이미자가 항상 신곡 발표하는 줄 알아? 이미자도 그 히트곡 여기 가서 부르고 저기 가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길래 지금까지 동백아가씨를 다 외우겠어 내가.
그래도 그 노래가 나오면 정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할 때 그래요. 부흥회 하는 게 뭐 항상 신곡 발표하는 줄 아세요? 여기서 한 거 딴 데 가서 들어봐. 똑같은 설교예요. 보세요. 제가 원고 하나도 없이 이거 하나만 갖고 다니잖아. 얼마나 후려 먹으면 이러겠어. 어? 그러니 우리 목사님이 제일인 거예요. 여러분, 나도 어디 가서 밥 먹잖아. 내 아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래. 당신은 왜 반찬 많은 데 가서는 밥을 적게 먹고 집에 와서 밥을 그렇게 많이 먹냐고. 그러길래, 여보, 당신이 해준 밥보다 맛있는 밥이 어딨어.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 뭐가 제일 맛있어? 난 당신이 해준 김치찌개가 제일 맛있다. 그러면요 1년 12달 그거 나와요. 근데 왜 밥을 다 먹는지 아세요? 반찬 많은 데 가면 맛있는 거 먹다 보니까 밥을 못 먹겠어. 배가 불러서. 근데 집에 와 보니까 밥밖에 먹을 거 없어. 밥밖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말이야, 아유 당신이 해준 밥 뭐 밥밖에 먹을 거 뭐 있어. 이럴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보세요. 속으로 욕할 거 아니야. 지는 나가서 맛있는 거 다 처먹고 말이야, 집에 와서 밥 투정이나 한다고 그럴 거 아니야. 처먹는다는 말이 나쁜 말 아니야. 깨소금 처먹고 간장 처먹고 소금 처먹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우리도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각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받는 게 너무 맛있고 좋다 이래야 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장하길 목사 있는 교회 사모님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주책 떠는 사람 있어. 왜? 재밌는 얘기 많이 한다. 집에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해. 바깥에서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얘기하고 수다 떱니까? 이렇게 찐질머리나게 하루에 5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집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 그냥 가만히 있어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 좀 해봐.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 그런데 막 성령이 오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목사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사모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으라고 외치는 것뿐이야.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어떻게 오느냐? 급하고. 내가 급한 게 아니야. 성령님이 급해. 성령님이 바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돼 있어. 성령 받은 사람이 게으른 사람 봤어? 안 그래요. 부지런해지는 거야. 그리고 성령 받잖아. 하나님이 바빠서 여러분의 일도 바쁘게 만들어. 아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3뿌가 있어. 첫째, 기쁘다. 둘째, 예쁘다. 기쁘니까 예뻐져. 예쁘다. 셋째, 바쁘다. 3뿌. 기쁘다, 예쁘다, 바쁘다. 오늘부터 은혜 받고 가서 그래. 나 오늘 3뿌 받았어. 3뿌가 뭐요? 뭐 그러니까 부흥에 와야지. 우린 이번에 3뿌 받았다. 기쁘다, 예쁘다, 바쁘다. 웃는 게 뭐 힘들어?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건데. 응? 자, 그래서 급하고, 성령은 우리를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모든 일이 바빠지게 만들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쁘고,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성령님은 강해.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잖아. 대범해져. 담대해져. 귀신이 와도 걱정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아이고 저 귀신 와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버리면 되는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가 몇 번 나와요? 365번 나와.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은 강합니다. 아멘. 우리 지저분하고 째째하게 놀지 마라. 나는 그래.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나가라 그러면, 내가 나가라 그러면 내가 나가냐? 주님이 나가라고 우리가 나가지. 사람한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돼.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강하게 가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그 응답 안 되면 또 걱정하지 마. 나는요, 우리 그 교육자들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야, 아픈 사람 놓고 무조건 머리 비벼서라도 기도해. 불 못 받잖아. 머리를 비벼봐라. 뜨겁다. 막 흔들다 보면 어지러워서 자빠져.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이 병이 나. 내 믿음으로 낫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믿음으로 나.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냥 해라. 까짓 거. 아니 뭐 100명 환자 와서 한 명만 나도 난 거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해. 그 성령이 오면 배포가 있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뻥 깐다고 그러잖아.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바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갖다 놓고 됐다고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일에 될 일을, 미래에 될 일을 믿음으로 오늘 끌어다 놓고 됐다,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안 됐는데 뭐가 됐냐고. 됐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재료라는 말이야. 믿음의 재료가 뭐냐? 바라는 거다. 기대하는 거다. 소망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소망하는 걸 보이지 않는 그것을 오늘 여기다 끌어다 놓고 됐다 하라. 그러면 된다. 예수님도 보세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병도 안 났는데 가라. 그럼 들고 가는데 병이 나. 문둥병자에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안 났는데 가다가 나. 이게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런 거예요.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가서 달리다 그럼 소녀여 일어나라. 살아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느냐? 이 다음에 될 걸 믿습니다. 무덤 옮겨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살아나오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건 믿음이 아니야. 이미 과거야. 보이는 거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갖다 놓고 외치는 거예요. 된다, 된다, 된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야 일이 됩니다. 보이는 거는 이미 과거야. 이미 된 걸 뭘 그걸 갖고 얘기하고 있어. 안 될 것도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은 강한 거예요. 급하고 강한. 뭐 같다? 뭐와 같다? 바람 같은 소리. 그래서 성령을 구약에서는 루하, 신약에서는 푸뉴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하는 따라합시다. 생기, 바람, 성령, 기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푸뉴마도 같은 거야. 생기, 성령, 바람, 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이게 바람 같아. 여러분 바람도 잘못된 바람 들면 있잖아. 이건 무슨 바람 난 거예요? 오호, 이거 무슨 바람 들어간 거야? 춤바람. 딴 여자하고 놀아나. 뭐 났다고 그래? 바람 났다고 그래. 그건 잘못된 바람이야. 이거는 마귀의 바람이야. 근데 우리는 누구의 바람이 들어와야 돼?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 달라요. 봄바람이 불면 만물이 다 살아나. 그렇죠? 여름에 무더운 바람이 불면 모든 식물이 자라. 가을에 건조한 바람이 불면 곡식과 과일을 무르익게 해. 겨울에 추운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면서 뿌리가 얼어 죽지 않게 해서 스스로 깊이 들어가. 그래서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 장백산 쪽으로 가보면 이 나무들이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중간이 다 덮였어. 나무가 그만큼 살려고. 그래서 추우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 어떤 바람이 부냐에 따라서 모든 식물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바람이 불어드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바람 불어야 되겠죠? 불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찾으셨으면 아멘. 성령의 이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이 큰 동풍이라는 걸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루하야. 루하. 이게 뭐야?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아멘 안 하면 나 죽어. 아, 이 동네 거 허라우리 하냐? 다시 바람이 이 바람이,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바람이 불어도 능력이 나타나죠? 어? 무슨 능력? 뭐 덮어놓고 하면요. 애기들 옷 벗겨놓고 해봐. 오줌이 나와. 야, 어떻게 그 바람이 불면 신비한 일이 일어나지? 근데 하나님의 바람이 분 거야. 이 큰 동풍이 쫙 그거 불어오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쫙 해가지고 이 홍해를 밀어내는 거야. 하나님의 바람이, 보세요. 이런 데다가 넓은 데다 물을 넣고 내가 훅 불면 물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훅 불면 물이 이렇게 밀려나. 하나님의 바람이 워낙 밀어붙이니까 물이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좀 아멘 좀 하지. 그리고 양옆에는 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서학자들이 얼마나 이게 갈라졌냐,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숫자와 짐승떼가 건너가기 위해서 얼마나 갈라졌느냐, 약 2km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새길로 갈라진 게 아니고 2km가 쫙 갈라지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근데 여러분 가라면 갈 수 있겠어? 응? 자, 영월지방 모든 성도들이요, 홍해가 갈라졌으니 갑시다. 그러면 갈 사람, 들어갈 사람, 바람이 안 불면 합쳐져. 다 익사해서 죽는 거야. 지금도 그 홍해 앞바다는 깊은 데가 그 유조선이 다닐 정도로 120m에서 150m 깊이야. 물이 합쳐지면 살 수가 없어. 들어갈 수 있겠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애국군사를 밀어붙인 거예요. 어차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가자.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는데 내가 보면 영월 중앙교인들은 중간에서 빠져 죽어. 왜 빠져 죽느냐? 내가 얘기할게. 가다 보니까 돌에 말이야 전복이 붙어 있다. 그것도 거기서 그거 잡아서 떼야 될 거 아니야. 가다 보니까 밑에 막 문어가 기어다녀. 이거 잡아서 먹자. 그거 잡다 빠져 죽었대야. 그러니 애국군사가 바다까지 쫓아 들어오는 거야. 앞뒤 볼 거 없어. 혼비백산해가지고 홍해를 딱 건너가자마자 하나님의 바람이 뚝 멈추니까 바닷물이 샥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 익사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길이 열립니다. 내 갈 길이 열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 그 어디로 길이 열려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길이 열리는 거야. 이게 몰라요. 우리 갈 길, 우리 자녀들 갈 길 어디로 갈지 몰라. 근데 성령이 오면 우리 길을 성령님이 길을 열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아들 영진이가 저기 덴마크로 갈지 덴마크 맞나? 네덜란드. 그걸로 갈지 누가 알았어? 나 그때 어렸을 때 잘해줄 걸. 아휴, 이 사람이라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연다니까요. 희한하게 길을 열어. 저도요 부흥에 이렇게 가고 싶어서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길을 여는 거야. 복음을 전하러 길을 여는 거예요. 그 열리니까 가는 거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시집 못 가던 사람도 어떻게 길이 열려서 만나더라니까. 우리 교회 지금은 뭐 37살 아니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에는 37이면
노처녀요. 근데 시집 못 가고 죽으면 여자는 뭐가 된다 그러지? 악귀가 된다 그래. 남자는 장가 못 가고 죽으면 뭐가 된다 그러지? 몽다리 귀신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진짜 안 생긴 여자가 있어. 너무 안 생겼어. 이렇게 쭉 웃잖아. 귀신도 경기하고 도망간다. 응. 이가 이렇게 뻐덩이고 뭐 좀 그래. 근데 시집을 못 가는 거야.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잘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신년 소원예물 이렇게 축복 예물 드릴 때 이제 쭉 썼어. 그래서 줬는데 보니까 뭐 주일학교 일을 참 많이 하고 그러길래 야 잔소리 말고 금년에 시집이 나가. 아멘 해.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 아멘의 위력이 대단해. 야, 그 아멘하고 3일 만에 신랑감이 나타난 거예요. 42살 먹은 오리지널 총각. 오리지널이 뭐예요? 오리도 지랄하면 날아간다 이거예요. 오리지널 총각이 나타났는데 딱 선을 보러 왔는데 너무 남자가 잘생긴 거야.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긴 거야. 여자는 경기가 일어나. 경기가. 두 사람을 딱 선보고 나왔는데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 이건 끝난 거야. 이거는 안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남자를 불렀어. 야, 인물 보고 하려면 하지 마. 근데 이 여자의 장점이 5가지가 있어. 이 여자의 장점이 5가지가 있어. 첫째, 이 여자는 부지런해. 직장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인정받아. 그리고 직장에 옮겨 다니질 않아. 그럴 수밖에 없어. 누가 써주지를 않아. 한 번 가면 아주 뿌리를 박는 거야. 그 여자가 근면해.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돈이 있어. 여자가 악착같이 모아서 돈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남자는 고아 출신이야. 그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부지런하다. 두 번째, 여자가 돈이 있다. 세 번째, 여자의 믿음이 이쁘다. 믿음이 이쁘다. 믿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품이 곱다. 성격이 참 좋아. 성품이 좋다. 이 4가지만 봐도 얼마나 좋냐. 5번째는 들을 필요 없지 않냐. 그랬더니 5번째도 얘기하래. 꼭 들어야 되겠니? 그 들어야 되겠다. 5번째가 가장 좋다. 뭡니까? 얘기할까? 예, 얘기하세요. 5번째는 이 여자를 데려가잖아. 네, 가장 좋은 거는 어떤 놈도 넘보지를 않아. 그랬더니 이놈이 빼꼼을 잡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건 확실하대. 그러면서 목사님 뜻대로 하겠대. 야, 네가 장가 가는데 네 뜻대로 해야지 왜 내 뜻대로 하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 내가 뭐 그럴 주제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날 선본 날이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날. 그러면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자. 이게요, 나이 든 사람은요, 요것 저것 따져갖고 결혼을 못해요. 결혼을 못해.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하자.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전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길래, 야, 42년 동안 준비 안 된 놈이 몇 달 기다린다고 집이 나오겠냐? 어? 너는 그날 목욕만 하고 와. 왜? 여자가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승인을 받았어. 아니 그쪽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남자가 너무 성실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이 고생해서 그렇지. 그래서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집사님한테 엄마인 박현선 집사님, 그 집사님한테 아유 나 이름 얘기하지 말랬는데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날 잡았다. 목사님 좋대요? 뭘 좋아? 얼떨결에 보내자고. 그 집사님하고 짠 거야. 이거 이번에 놓치면 안 돼. 신앙도 좋고 남자가 부모가 없어 그렇지 성품도 좋고 조금만 뒷바라지면 이 가정 일어날 거야. 그 잔소리 말고 결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더니
목사 알았어요. 언제로요? 이번 토요일 날. 네? 그랬어요. 얼떨결에 보내자고. 얼떨결에. 집은 어디래요? 없어. 그러면 어떡해요? 집사님 내 집에 데릴 사이로 데려다 놓든지 방 하나 얻어줘.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도 딸이 시집 못 간 게 한이스러워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고 문제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자매가 새벽기도 와서 끝나고 나니까 내 방에 들어오죠. 목사님이 시집 갑니까? 어떻게 교제를 안 하고 교제를 안 해보고 시집을 가냐는 거예요. 그 내가 있다가 너 그 교제에서 장가 갈 놈 있겠냐? 야 귀신도 왔다 경기 오고 간다. 어? 그냥 그러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오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 그래서 이봐요. 사람이 교제한다고 사람 알 수 있는 줄 알아? 교제할 때는 다 좋아.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교제할 때는요.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그래요. 그런데 결혼 딱 하잖아. 맛있네. 지만 먹지 먹으란 말도 안 합니다. 그게 남자야 그게. 잔소리 말고 해. 내가 본 이런 남자 없어. 잔소리 말고 해. 이번에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어떻게 잔소리 말고 해. 목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흘 만에 짠짠짠짠 짜자자잔 짜잔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제 예언은 정확히 맞았어요. 아들 딸 낳고 잘 살아요. 아직까지 어떤 놈도 넘보지 않아. 야, 나는 어떻게 저렇게 만날 수 있을까? 그 만남이 하나님의 길을 여는 거예요. 성령은요 그렇게 역사하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고요.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길이 열립니다. 결혼의 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그 저도 목회를 이상하게 하나님 다 막더니 신당동 중앙시장으로 돌리더라고. 내가 거기 오고 싶어서 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길도 다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찬양하세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주여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31절을 보세요. 오늘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민수기 11장 31절 찾았어요? 페이지로 215페이지. 지금 누가복음 펴놓고 찾은 척하는 사람 있지? 응? 자, 찾으세요. 민수기 11장 31절. 여기 떴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랬죠? 바람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어? 여호와. 이 바람이라는 단어도 루하예요. 원문에 보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것 이쪽 저쪽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야.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는데 얼마만큼 주느냐면 내가 내일 이맘때 너희 코에서 입에서 질리도록 한 하루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이 아니라 아주 코에서 입에서 질리도록 내가 너희에게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랬더니 요 모세가 하는 얘기, 주여 장정만 60만이요. 여기에 애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어요.
그러면 소떼를 잡은들, 양의 떼를 잡은들 그게 가당치나 허겄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먹여줄게. 근데 어떻게 먹여준다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하나님이 바람이 지중해로부터 그거 부으니까 메추라기 새떼들이 메추라기 하면서 새까맣게 밀려와서 이스라엘 진 앞에 푸득푸득 떨어지는데 날아가지도 않고 다 앉아서 두께로 2규빗, 한 규빗이 42.5cm 내지 45cm니까 85cm 내지 90cm 정도로 두께로 쌓여서 가로질러 하룻길, 세로질러 하룻길 한 바퀴 도는데 나흘이 걸릴 정도로 새까맣게 메추라기 새떼들이 앉아가지고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그때 신방 가보니까 합창을 하는데 아날 잡아 잡수 아날 잡아 잡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구워서 먹는데 야 이거 얼마만에 고기 먹는 거냐 이거? 야 너도 먹어봐 맛있게 세상 야 이거 진짜 말려 아 혓바닥 아파. 교인들 안 졸게 하려고 내가 이거를 거울 보고 억수로 연습했어. 이게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는 거예요. 재물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나면 경제적 문제가 풀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도 4장 34절에 보면 가난한 자리 예수 믿었지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그랬어. 누군가를 통해서 서로 나눠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가 오길 시작한다는 거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물질의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 성령으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재물도 은사야. 재물도 은사야. 어디를 보느냐? 에레미야 한번 31장. 에레미야 31장 12절을 보세요. 에레미야 31장 찾았어요? 11절 봅니다. 시작. 에레미야 31장 12절 맞는데? 에레미야 31장 12절 그들이 와서 거기부터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게 원문에서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복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복 그게 원문에는 여호와의 은사 이렇게 나와. 그래 그 전에 개혁 성경에는 이거 개혁 개정에는 복으로 나오지만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의 은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포도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주는 것도 은사야. 그리고 그 심령은 물된 동산같이 근심이 없이 기뻐 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거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불어온 그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죠?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이냐? 따라하세요. 크게 교회 부흥의 바람. 다시 교회 부흥의 바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환자들을 딱 놓고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 예? 바울이 지나갈 때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든 자가 나.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천 명이 되고 5천 명이 허다한 무리가 되고 허다한 무리가 처소마다 교회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월지방이 110년이 돼서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게 분리가 됐지만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더 활성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 부흥이 일어나야죠. 지금 시대가 안 돼요. 젊은이도 없고요. 다 시골 가서 안 되고. 아니 그래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 나이와 무슨 상관 있어. 인생 100세인데. 인생 100세 시대요. 아멘. 다 처녀 총각이 앉아있구만. 어? 인생 100세요. 나이 80에 날 부르러 오거든 할 일만은 못 간다고 하거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이번에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 받아야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성령 받으면 부지런해집니다. 바빠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범해집니다. 성령 받으면 바람 같아서 길도 열립니다. 갈 길도 열어주십니다. 성령 받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 길이 열려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없는데 열방의 재물이 막 흘러와. 막 바람이 불어서 이야 영월로 관광객을 몰아줄까? 영월로 열방의 재물이 슉 하고 어디로 갖다 부어줄까? 아멘 하는 대로 갈 텐데 열방의 재물이 날라서 영월로 오는 거예요. 영월로 어느 집에 갖다 줄까? 어느 교회에 갖다 줄까? 우리 교회요. 할렐루야.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성령의 표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오기만 하면 귀신이 나가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 부흥의 후에 이제 시작이에요. 부흥에는 장하길 목사가 하는 건 끝났어도 이제는 우리 26개의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십시오. 그래서 막 기도 운동하고 감리교회가 다시 살아나야지. 그래서 성도들이 막 문제 있고 답답해 있는데 어디서 그걸 해결하겠냐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성령으로 되면서 물된 동산같이 막 행복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이상 설교 끝. 사모합시다. 자 이번에 이제는 끝난 거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모해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내게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역사가 임하는 거거든요.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우리 한 장 뜨겁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혹시 아직 예물을 준비하시고 못 내신 분들 마지막 시간에 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시며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거를 걸어도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하십시오. 성령이 이 시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91장 헌금위원들이 아직도 혹시 못 드리신 분 있으면 봉투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봉헌하자고 했으니까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191장 키보드 방송실 키보드 네.